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천국 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되셔서 축하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윌리엄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라는 비누를 써봤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인데,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프록터 앤 캠블이라고 하는 비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늘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 주시면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려울 때도 10의 1조, 2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 감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사를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잘 만들어내던 비누 회사에 비누를 만드는 직원 한 명이 규정 시간대로 기계를 돌려야 정상적인 비누가 나오는데, 시간을 더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기포들이 생기고 비누가 너무 가벼워져 가지고 정상적인 비누가 안 나오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비누가 나왔다네요. 그때 당시 상식으로는 비누 만드는 일에 그 직원 한 명이 크게 실패를 해서 회사가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계 한번 돌려서 많은 비누가 나오는데 잘못 나왔으니까 얼마나 회사가 타격이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쫙 번개 같은 게 막 스치면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목욕탕에 가서 비누 갖고 문지르고 때를 닦을 때마다 비누가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항상 과소비가 되고 그 비누를 찾으려면 애를 먹고 그러는데, 비누가 물에 동동 뜬다? 얼마나 좋겠는가.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신작품이 나온 거다. 그래서 그 비누에다 이름을 붙였대요.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 상표를 붙여가지고 내놨더니 사람들이 신제품 나왔다고 날개도 친 듯이 인기를 끌고 팔려가지고 이게 유명 상표가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아이보리 비누 만드는 회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세상에서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화위복보다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일어나다, 다시 살리다.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봤더니 명사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님이 자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죽지 않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영원한이라는 말과 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조의 생명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고 다 죽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메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죽는 것으로 안 끝난다. 영원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꽉 짜면 성경 내용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면 5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갔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시다. 한번 머릿속에 딱 다시 입력 좀 하세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십자가를 내 죄 때문에 지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우리를 천국 데리러 가려고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 복음이 그 사람한테 임했다. 뭐가 기뻐요? 하나님 자녀 돼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이 땅에 살다 보면 다 죽는데 하나님 기도응답 받고 멋지게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천국으로 샥 올라가는, 여러분 그걸 믿으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울고 태어났지요. 울면서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래서 인생을 고해 같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거친 파도 일렁거리는 가운데 이력편주가 매일 흔들리면서 파산하며 거기에서 또 다시 이력편주 타고 항해하면서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울며 태어나서 울며 살다가 영원히 슬피 우는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마음의 평강도 주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도 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100배씩 갚아주시고, 심는 것마다 1000배 능력을 줘서 거두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 울 때 우리는 웃게 만들어주시고, 웃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너무 행복해서 하하하하 웃으시며 영원히 살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울고 태어나서 매일 울면서 힘들어 지쳐 쓰러지다가 죽어서 영원히 슬피 울는 지옥에서 울며 인생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울고 태어났지만 모두들 우는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웃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웃으며 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울고 태어나서 우는 인생 살다가 영원히 울어도 상관없다, 그게 인생인 걸 어떡하냐, 나는 그렇게 살아도 좋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울고 태어났지만 다 우는 인생이나 하나님 은혜로 웃으며 살고 신나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웃으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으면 지옥으로 사망으로 뚝 떨어지지만 주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분이 처음으로 올라간 나의 열매이시니까 나도 이 땅에서 죽지만 주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 천국 보내는 축복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현재까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를 자처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영생을 말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그 부활이 있어야만 영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부활이 없으면서 종교를 자처하는 종교들을 우리는 귀신 섬기는 종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같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여러 모양을 져서 부르지만 그건 다 귀신 섬기는 거고, 그 귀신들은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을 거치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곳은 천국과는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주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믿으면 죽지도 않는다 그러시고, 자기 믿으면 자기들만 가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못돼 먹은 사기꾼이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사기꾼들을 쫓아다니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 믿는 신앙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교회가 슬로건으로 걸고 그걸 중심으로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곳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만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돼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것, 이걸 다 묶어서 신나는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돼서 신나는 소식만 매일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다른 사람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신나는 소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신나는 인생을 사는 주인공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야 되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십자가 메고 죽으셔야 되고 성경에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구하고 전하는 사람들만 기쁜 소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십자가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잘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해결됩니다. 천국 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이것으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예를 들어줬어요.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느보산 밑에서 이 광야를 39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39년 걸어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가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가면 되는데 마지막 행군 길이 너무 힘들어. 먹는 것도 시원찮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가고 속상해도 가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꾸 방향을 돌리고 먹는 건 부실하고 그랬더니 막 다 똑같이 통일되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원망한 사람들, 원망하다 멸망한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들을 막 보낸 거예요. 갑자기
하하호호 원망하면서 이제 얼마 안 가면 돼, 다 왔어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 뱀이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갑자기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어 죽게 됐습니다. 오늘도 몇 명 죽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막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어요. 장대를 높이 세우고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놔라.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지금 불뱀 물려 다 죽어가다가도 저 노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라. 이제 모세가 높이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고 싶으면 아픈 것만 쳐다보지 말고 뱀을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저 노뱀 쳐다보면 산다 하고 쳐다봐라. 그럼 여러분은 얼른 쳐다볼래요?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 봐가지고 쳐다볼래요? 얼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쳐다볼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끝까지 안 쳐다봐요. 그까지 거 쳐다본다고 살아? 뱀 물렸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웃기고 있네. 안 쳐다봐요. 하나님이 그때 일을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은 그때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쳐다놓고 쳐다보면 산다 라고 말할 때 쳐다보면 사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무조건 노뱀 쳐다보면 살듯이 무조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도록 아프신 분들, 환경이 힘든 분들, 여러 가지 고통당하시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가 지금 여기 반짝이고 있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세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도 그 뱀을 안 쳐다보고 뱀 물린 상처만 안 만지면서 쳐다보면 산대요. 근데 나는 아파도 안 쳐다봐요. 근데 쳐다보면 산대요. 만약에 그렇게 다니신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쳐다봐야 돼요.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쳐다봐야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빨리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부활한 주님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내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신앙으로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언제 누가 어떻게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다시 오셔요. 이제 천국 데리고 가려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다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에 보면 그때 그냥 나팔 소리가 빵빵 울리면서 주님이 온대요. 그날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하도 성도들이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신앙생활을, 그걸 믿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희낙낙하고 이런 신앙생활만 하려고 고집들을 부려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서로 약속을 했대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갑자기 교회 옥상에서 그냥 나팔 소리가 빵빵 울려 퍼진 거예요. 다들 놀랬지요.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다 말고 종을 치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다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막 신랑 이름 부르고 자식 이름 부르고 막 이러면서 막 다 뛰어나가고 2명만 주여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있더라네. 그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였다는데 주님이 막 저 현관에 막 성도들이 막 서로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종을 땡땡 치면서 민방위 훈련입니다 그랬다네. 그리고 말씀했대요. 여러분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은 하늘나라 올라갔지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싹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 날을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이비들이 교회에 간판을 거쳐놓고 사기 쳐먹는 사기꾼들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이 땅은 영원히 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자꾸 이런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주님 오시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멘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쫙 내려오실 때 모든 인간은 그때 처음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만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까지 아무도 부활 못했어요. 주님 오실 때 그때 모든 인간이 싹 부활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는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가는 부활로. 여기서 선을 행한 건 자꾸만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걸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착하게 사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사는 건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돼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안 듣게 살아야지요.
다 같이 교회 다니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삽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더 여러분은 진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백지장 같은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거짓말 안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더 많이 했느냐 덜 했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남 속이는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간은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다 이거 갖고는 판단이 안 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매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광야의 뱀 다뤄맨 것처럼 예수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 주님을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그 주님 따라가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같이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것도 약간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자,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해요? 먼저 죽은 무덤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해요. 옛날에는 그때 부활할 때 무덤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그래서 화장 같은 걸 교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화장을 해도 사람의 DNA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한 곳에 우리 시신이 이렇게 뭉쳐있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에 화장을 하셔가지고 바다에다 뿌렸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이 고기가 먹고 저 고기가 먹고 저 고기가 먹고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벌레가 먹고 또 그 고기를 잡아서 사람이 먹고 사람이 배설한 걸 또 짐승이 먹고, 우리 육체가 얼마나 많이 이상하게 갔겠어요. 상관없대요. DNA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쫙 모아가지고 이선 해서 쫙 올라가게 한다네. 아멘. 어쨌든 영은 하늘에 가 있었지만 우리 육체가 무덤의 땅에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육체를 하나님이 쫙 뽑아 올려서 먼저 올라간 영하고 부활체가 되게 싹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산채로 그대로 구름으로 끌고 올라가요. 이걸 우리는 휴거 그래요. 휴거. 산채로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부활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 중에 부활하신 분, 살아있지만 이제 부활체가 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생명부활로 샥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명도 못 갈 것 같이 근심하는 얼굴로 쳐다볼까요? 다시 말씀드릴 때 우리 그때 같이 갈 거니까 천국 좋은 거 맞죠? 좋은 곳 같이 간다는데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잖아요. 샥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휴거해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 같이 갈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부부인데 나는 올라가는데 우리 짝꿍은 못 가.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은 나는 올라가는데 못 가. 인생 최대의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전하셔야 돼요. 잘 믿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할까?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앞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부활체가 되면요 안 썩어요. 그때부터 병도 안 들어요. 주님 부활한 모습같이 신령한 우리 형체가 됩니다. 신령한 복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지금 우리 모습하고는 달라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들이 이제 죽음에서 천국을 구경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애할아버지 되신 어른은 절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중환자실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왔었어요. 저만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당신이 시커먼 거 내한테 끌려서 올라갔대요. 근데 먼저 막 늘리리 기와집에 꽃들이 막 만발한 그런 좋은 곳으로 자기를 구경을 시켜주더래요. 거기 갔더니 하얀 옷을 입고 천사들처럼 막 날개를 나는 것처럼 막 공중을 확확 날아다니더래 사람이. 근데 거기 당신 부인이신 저희 외할머니가 있더라네. 예수 믿으셨거든요. 야, 니네 할망구 시집올 때보다 훨씬 이쁘더라 그러대.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거예요. 그때는 뚱뚱한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허리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합니다. 거기 가면 시공간 제약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동하려면 차를 타야 되고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고 밤과 낮이 있어서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거기 가면 이별과 저별을 순식간에 이동하며 날아다니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맞게끔 우리 형상이 바뀌어져요. 거기 가면 다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천국의 감격과 행복과 기쁨만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 덕분에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셔서 여러분도 이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감격을 가지고 남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자녀 권세의 축복을 받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부활체로 우리는 싹 바뀌어서 이 모습으로 새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질 거예요.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참 멋있게 변화될 것이 믿어집니다. 시작. 아멘. 이건 이제 우리가 가는 모습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망의 부활로 바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하고는 부활체가 된 건 맞는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분들은 불구덩이 속에 가서 온 몸을 구더기들이 다 파먹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지옥을 구경시켜 주셔서 지옥을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구더기가 파먹는다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이 땅구멍들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죠. 구멍구멍마다 구더기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바다에 이렇게 보면 해초들이 막 나부끼잖아요. 바위인데 바위는 안 보이고 해초만 나부끼잖아요. 사람 몸인데 구더기들이 다 파먹냐고 온 몸이 다 구더기만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 가운데서 막 온몸이 타고 있는 거예요. 하루만 그렇게 있으라도 힘들 텐데 영원히 그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푸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구세군에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처음 졸업시킬 때 훈시 시간에 윌리엄 푸트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을 성직자 교육을 시켜서 오늘 졸업을 시키지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까지 교육이 뭐 필요하겠느냐? 다 필요 없다. 당신들 데리고 지옥 가서 1시간만 지옥 구경시켜주면, 제발 좀 전도해라, 제발 좀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지 말아라, 믿지 마, 절대 전도하지 마, 막 입을 쥐뜯어도 당신들은 다니면서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천국 가는 축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덕분에 천국 가게 된 것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행복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천국에 나가, 내가 천국에 간다. 확실합니까?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날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다른 날보다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 감격을 갖고 오늘만이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외치고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